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드린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저런 사람은 내가 안 만났으면 우리와 함께 일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또 저 자신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임이 공동체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인가?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난 무익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기 나의 일이라고 한 일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사역에 그가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가는 누굴까요? 도대체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일과 그 전주일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이 세 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2주 전에 들으셨으니까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억을 되듬는 의미에서 데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초창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데마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꼭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 마침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떠난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데마가 떠났다는 얘기만 나오지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불행하죠? 이 첫 번째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디모데야 내게 올 때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가 언급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봤으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누군가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딱 3번 나오는데 3번 모두 다 사도 바울의 후기 편지에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로 또 다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딱 3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역할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누가는 언제 어떻게 만났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아마 그곳에서 누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 있다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이 누가에게 당신이 이곳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누가가 그곳에 약 한 7, 8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잘못된 일로 인하여 꾸중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는데 유일하게 꾸중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자가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이 누가가 이제 빌립에 남아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 안디옥 교회가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금한 헌금액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러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와서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바울의 허락하에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갈 때쯤에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나 더 이상 선생님 따라서 선교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함께 선교여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떠나가려고 갔던 사람 마가.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성경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과 바나바의 사역이 나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 전도를 갈 때 누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연도로 치면은 약 50년대 중반쯤입니다. 성경은 이 누가가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복음사에게 매진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특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혀 있을 때,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대인 유력자,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써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이름도 없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누가의 특징은 이름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명예도 없이, 그러나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전파 사역에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우면서 삶을 살아왔던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요? 대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전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으나 그는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교회를,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인데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데마인가? 나는 누가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 디모데에게 마가야 내게 올 때 디모데야 내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럼 마가는 누군가요?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헤로데에게 잡혀서 다음날 처형되기로 했던 그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는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12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꽤 큰 집이었죠. 전승에 의하면은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부자였고 주를 믿는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고, 그의 아들 마가가 젊은 시절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만찬을 베푸는 장면을 봤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도 봐왔고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를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서 이제 그를 동역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던 마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마가가 자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삼촌인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를 좀 데리고 가자, 다시 불러서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서는 둘이서 다투고 난 다음에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나바와 마가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끝장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 마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온신해서 자란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머니의 풍요로운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버가를 지나 밤빌리아를 지나 지금의 트르키의 중북부 지역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마가가 자기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냐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가 처음에는 열정적이었고 열심히였고 충성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못 간다고 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간 이 마가, 그를 다시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걸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 입사로,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맡기는 사역을 처음에 잘 받습니다.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연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젊은 시절에 처음에 복음을 만나서 열정은 있었는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성경 훈련, 각가지 훈련을 받아서 뭐랄까요, 영적으로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험은 있지만 정말로 먼 지역, 특히 트리키의 동북부는요 아주 지형이 거칩니다. 덥기도 하고요, 밤에는 춥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걸어서 그곳에 전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부유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던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그의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요즘에 만약에 MBTI 같은 거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북돋아주는 아주 부드러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성과 위주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대단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해 고향으로 돌아간,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앞에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희생이, 헌신이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다 돌아서지 않나요?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은 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너무너무 교회 일이 힘들고 하느님의 일이 힘들고, 사실 그래서 중도에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지에서 그만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 직분도 그만두고 그저 남의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손님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마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이를 점점 먹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이제 20대 말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30대 초반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열정적으로 변화돼서 선교 일을 했던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긴 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마가는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변화됐어요. 성경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변화받고 훈련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서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건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주저앉았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재훈련받고 재헌신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귀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었으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재헌신하고 재다짐하고 그래서 다시 사역자로 나서겠다고 했던 이 마가, 하나님은 이 마가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수 있으나 그래서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는 누구며 나의 부족함이 뭐며 나의 지나온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마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여겼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 사역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그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실수합니다. 아무리 열정만 가지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섬김훈련, 봉사훈련,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열정만 가지고 1차 전도여행에 합류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자기 못하겠다고 되돌아가는 실수를 범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열정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위로하십니다. 너의 실수를 내가 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마가를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재다짐하고 사역자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그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섬기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뿐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잠시 쉬었다 가라고, 잠시 너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꿈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가는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마가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사도 바울 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마가가 쓴 책이 뭔가요? 마가복음입니다. 위대하지 않나요? 제가 모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마와 누가와 마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데마는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다가 중도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려 다시는 그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불행한 인간이었고요.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사람 마가, 처음에 자기 열정으로 했다가 중도에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한번 재헌신의 남은 일상을 주를 위하여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마가, 저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다 마가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중도에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재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마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누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비록 중도에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긴 했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유익한 일꾼으로 변화된 마가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끝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열정과 꿈과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중간에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돌아서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언젠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가처럼 끝에는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재헌신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우리 모두도 마가의 삶을 본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